본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많은 그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싹이 나면서 또 이렇게 채소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서 또 보람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전도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수치도 당하고 또 폭력도 당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에 비해서 전도하는 고통에 비해서 열매 맺는 그 결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또 혼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유성호 같은 경우에는 또 먼 미래를 생각하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찌됐든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면 어느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것이니라. 5장에 보게 되면 물과 피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과 물과 피를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참된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너무 강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15개국 이상이나 되는 많은 그 족속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 모여서 방언하는 그 소리를 자기네 나라 말로 그대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새술이 취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술이 취해서 저러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제 3시인데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9시인데 우리가 새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것을 이미 예언했고, 말세에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갖다 믿지 아니하고 너희의 불법대로 못 박아 그렇게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정하신 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복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전하면 그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 앞에 다가가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다, 한번 와봐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3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않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 물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 바위를 패이는 것처럼, 그 바위의 구멍을 뚫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언젠가는 그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바로 전도의 교실도 그렇게 맺는 겁니다. 콩나물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콩나물 키워봤습니다. 실외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그 콩을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주게 되는 겁니다. 싹이 트면. 콩나무에 물을 주면 콩나무에 있는 물은 씨름 밑으로 다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안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그 콩나물은 엄청나게 자라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먹어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전도해도.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영혼은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가 십자가장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8절에 보게 되면 물과 피거든요. 근데 이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그렇게 들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생활하셨던 그 사건은 곧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다 배웠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버지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피는 사람의 눈에 드러난 사건으로 증거된 것이며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은 사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략 만교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알곡과 가라지의 교회를 갖다가 걸러내고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졌고 이제는 다시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배의 모든 시스템 이것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그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증거 그것을 잘 전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잘 전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